이렇게 인사했으면 당신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예. 남편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남편이 숨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내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깨끗이 죽자라고 생각한 후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아내는 그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이들을 얼른 밖으로 내어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 빈집을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이 됐습니다. 카네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어떤 한 사람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그 마음 한 구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베스트셀러이면서도 유명한 영적인 거성 바로 필리암 슈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그냥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신앙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로 신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이것이 실상인가, 허상인가 심도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막상 돈은 많이 벌수록 보니까 제가 더 벌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저 정도 벌었으면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더 벌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 자칫 잘못하면 이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종종 나오죠. 바로 이 돈이 우리가 다스리는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 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스운 얘기로요. 이게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부산항에서 일하는 하역한 노동자가 이렇게 일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바다로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영을 못 배운 거죠. 그냥 허적거리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래저래 뭐 재해보험, 생명보험 해가지고 나온 돈이 한 5억이 나왔어요. 5억이. 장례식장에서 그 부인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엾은 당신 지금까지 헤엄칠지도 몰랐냐고 그러면서 막 근데 이 부인이 화장실로 가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지만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예. 명예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도 막상 명예를 얻고 나면 사람들이 허무해진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애로워진답니다. 허탈감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스컴에 막 나오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저렇게 추잡하게 놀 수도 있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이를 합니다. 그 위치에까지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왜요? 외로움이 거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허탈감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풀고 싶은 거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내 근원적인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소통할 때에 이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거기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의 존재거든요. 특히 성도들은 영의 존재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기에 모든 인생의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생기로,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 능력을 근데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뭘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당기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끌어당겨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취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을 끌어당겨서 회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그 소통한 그 길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혼자 하지 말고 서로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하면 지치잖아요.
지칠 때 함께 어째요? 으쌰으쌰 해주는 동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피값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길에 서로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서로 붙들어주고 여러분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또 기도해준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본문의 시작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생의 고난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질병으로 표현했습니다. 질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면 13절에 보면 이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장에서 경험하는 온갖 유형의 재앙과 비극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온갖 고난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다 쓰시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이것이 사업에 성공한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적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적용을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죠.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가는 사람, 절대 이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입을 크게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에 축복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치유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과연 인생길에서 고난에 맞서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야 되는데 그 어떤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미 제네레이션 시대라고 합니다. 미 제네레이션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현대 젊은 시대,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이 시대의 영성이 교회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자유하고 싶어 해요. 자유하고 싶어.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걸 적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애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소속에 가입되고 싶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자기 교회 생활도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그냥 따라오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한 교회당 이렇게 쭉 대략 출석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20% 이상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달랑달랑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스타일이 참 편하죠. 간섭도 안 받고. 근데 오히려 이거를 굉장히 편리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성도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3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첫 번째는 책임지지 않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에서는 진지한 영적 성장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지속적인 이 관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더 큰 문제는 인생에 본인이 어떤 위기가 이렇게 닥쳤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질병의 고난을 만났을 때 본문에 뭐라 그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장로들은 일반 직제로서의 장로가 아닌 바로 지도자, 목회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를 조금 아는 분입니다. 목사님, 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동생분은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아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소속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사님을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한테 전화하신 그분한테 그러면은 집사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교회 집사는 집사인데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보지 못한 집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청해도 저 목사님 나를 알고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속이 없다면 어떤 지도자가 어떤 목회자가 거기에 가서 그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목회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한동안 소속이 없는 것을 자유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방황입니다. 방황. 소속이 없다는 것이 사람은 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잘 아시죠?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야말로 우리 인생의 영혼의 뿌리구나. 이 고향인 것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소속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하십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이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속이 없는 성도의 모습은 가정이 없는 표류하는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공동체에 소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뿌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쩝니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소속에 있는 것이 이게 복이고 소속에 있는 것이 정말로 자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어떠냐? 고백 공동체라는 겁니다. 고백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다른 공동체하고 교회 공동체를 그 특성을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거든요. 일단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의 교회로 선택했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지금 누구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사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 바로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 뭐냐면 참된 교회 생활입니다. 바로 이 참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기쁨을 고백하고 슬픔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쁨을 고백하고 슬픔을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코이노니아라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인생도 다 수고가 있고 어느 인생도 다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시키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공동체. 이런 코이노니아 진정한 깊이는 우리의 교제의 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내 삶을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의 실패를 얘기하고 나의 허물을 진지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고백 공동체로서 정말로 잘된 공동체구나. 그렇지 못한 공동체구나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를 드러남이 그러잖아요. 내 상처를 하나씩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고백하고 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치유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고백은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런 일이 지금 축제 예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셀이라는 작은 그룹이 있습니다. 또 T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또 장로님 모임, 안수 집사님 모임, 권사님들 이렇게 모임들이 있죠. 이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 내 삶을 여기 예를 들어서 T에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셀에서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놀랍죠. 또 각각의 모임에서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실패를 고백하고 자기의 아픔을 고백하는 자리. 그럴 때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상호 신뢰죠. 그러면 상호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 항존직이 성숙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장로님들이 성숙한 희생이 필요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성숙한 희생이 필요하죠. 권사님들이 성숙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왜 받으셨습니까? 위에서 시키려고요? 여러분 위에서 군림하려고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희생을 할 것인가?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먼저 리더자가 성숙한 희생을 할 때에 바로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죠.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열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나를 비웃기보다는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눈물 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여는 것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가 동네 가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리더자들의 여기에 성숙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희생. 그냥 희생이 아닌 성숙한 희생이요. 성숙한 희생이 있어야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아픔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 상처를, 죄의 고백을, 실패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고백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실패가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중에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분명히 죄에서 비롯된 질병도 있어요. 따라서 죄가 고백되는 순간, 어떤 사람이 죄를 딱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장벽이 제거되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귀신도 어느 때 떠납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 귀신이 떠나죠. 질병이 떠납니다. 근데 이런 신뢰 상호 간의 형성, 벽이 있고 담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시골에 양을 치는 두 젊은 목동이 있습니다. 한 목동은 푸른 초장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목동은 맑은 시냇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를 벗어나지 말고 푸른 초장에서 우리는 양을 치겠다. 우리는 맑은 시냇물에서 양을 치겠다. 서로 경계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풀만 뜯어먹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풀을 뜯어먹다가 양들이 목이 말라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반대, 맑은 물에서 키우는 양들은요, 물은 먹는데 뭐요? 양식이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한 목동이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대방 목동을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맑은 시냇물도 내 것, 푸른 초장도 내 것, 이렇게 막 웃음을 짓고 막 만끽을 하죠. 근데 딱 보고 푸른 초장에서 맑은 시냇물로 가는데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그냥 가서 양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죽일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됩니까? 상호간에 그냥 말하지 못한 담이 생겼고 고백하지 못한 담이 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했으면 그냥 물 먹이고 푸른 초장 먹이고 서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지금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가보도 못해. 여기 경계가 있다고 딱 마음에 생각을 하고 가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여기에서 딱 가지 못하고 목말라 죽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은 고백하는 사람인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 나의 이 아픔을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지체가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작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을 들어서 그 연못에 던져줄 수 있는 친구가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는 들기 힘들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영적인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술을 나눠 먹는 친구 말고요. 정말로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고통당했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은 비록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려면 그잖아요.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려면 먼저 뭐가 수반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내 삶을 고백하고 내 삶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아야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이러 갖고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셀 리더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알아야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걸 내가 느낄 때에 그 아픔을 느낄 때에 그 슬픔을 느낄 때에 진정한 기도가 되고 그 진정한 기도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카톨릭에는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는 성경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고백이 일상적인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째요? 먼저 교회 안에서는 리더자들이 수준 있는 성숙한 희생을 통해서 섬겨야 그런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의 공동체가 되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믿으라고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옴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딕 이스트만이라는 기도의 거성은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단순한 행위는 바로 이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고난의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이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의인을 통해서 나타나요.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의 기도에 그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본문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의 이 구원은 단순한 질병에서 회복 이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병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 구원을 위한 소명자로 쓰임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질병에서 어떤 고난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교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엔젤라 헌터는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 제목이 뭐냐면 세 개의 나무 이야기, 세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해드릴까요? 별로 안 듣고 싶은가 봐요. 이쪽에는 아멘 안 하신 거예요. 언덕 위에 세 개의 나무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세 개의 나무가. 근데 이 세 개의 나무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다 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무는 내가 정말로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는 게 이 나무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군함이 되어가지고 왕을 태우는 큰 배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나는 넓은 바다를 쫙 다니는 군함이 돼서 왕을 태우는 군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무는,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아주 나무가 뜩 서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세 나무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혼자 기도하면 좀 힘이 좀 많으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서 주에 3번 하고 합심해서 이 세 나무가 막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보니까 어떤 나무꾼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 톱으로 슥싹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무가,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보석합이 되는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는데, 이 나무꾼이 어떤 농부한테 핵파랍을 합니다. 농부가 뭐냐면은 그 나무를 사가지고 막 정을 가지고 끌을 가지고 탁탁탁탁 치면서 막 뭘 만들어 보여? 여물통을 만들어 보더랍니다. 여러분, 말 여물통 있잖아요. 소 여물통. 그러면 이 나무가 실망을 했을까요? 실망은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뭘 버리지 않고요? 그렇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두 번째도 나무꾼이 와가지고 슥싹. 그러니까 이 나무도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드디어 저 넓은 바다에 쫙 가서 내가 군함으로 왕을 태우는 그런 군함이 되겠구나. 부풀은 꿈을 갔는데 그냥 싹 썰어 갔는데요. 어떤 어부에게 파랍을 합니다. 어부가 그냥 배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호수에다 핵 던져놔 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어선이 이 나무는 됐습니다. 자, 시작.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째요?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야, 나는 우뚝 이 자리에 서서 어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야, 너 나무 너 대단하다고, 이런 사랑을 받는 나무가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무꾼이 와가지고 어째요? 쓱싹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지 않겠어요. 나는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썰어? 그래가지고 이 나무꾼이 어떤 목수한테 나무를 팔아버리더랍니다. 목수가 나무를 사가지고 뒷뜰에다 핵 던져놔버리더랍니다. 수년이 흘렀어요. 수년이 흘렀는데 아까 뭐가 됐어요? 첫 번째가 여물통이 됐어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기가 자기 여물통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가장 귀한 보물, 이 세상에 담을 수 없는 보물, 아기 예수님이다. 두 번째, 이 나무는 뭐가 됐어요? 작은 어선이 돼가지고 호숫가에 던져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딱 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타닥 타는 거예요. 타고 쫙 이렇게 가는데 막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제자들 살려주세요 예수님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한 분이 딱 일어나서 호수야 잔잔해라 하니까 이랬던 호수가 쫙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운 거예요. 만왕의 왕. 이게 그냥 왕도 아니에요. 만왕의 왕을 태운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궁금하시죠? 뒤뜰에 버려졌는데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십자가로 쓸 테니까 나무 하나 이라고 십자가 만들었고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가 탕탕탕탕 해갖고 뭘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누가 매달았어요? 예수님을 매달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너에게 보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갈등과 막 싸우고 분열하고 하지만 어디 앞에서는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다고 말입니다. 이 새 나무의 기도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이 고난, 처음에는 고난이었잖아요. 고난의 건너편에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함께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하지 않으면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목요일부터 사순절 새일에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어째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기도가. 그러니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 합심 기도는 어째요? 금식 기도보다도 더 강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정말로 집사님이 편해요. 근데 물어보죠. 집사님 평안하시죠? 어려움이 없으시죠? 하면은 아니에요 목사님, 어려움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막 다 나와요. 저는 한 100여 평 사는 분은 근심이 없이 산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저보다도 근심이 한 보따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인생도 다 수고가 있고 슬픔뿐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한번 옆 사람 한번 살짝만 보세요. 평안한 게 보여도 다 거기에 요만한 문제들이 다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특세를 할 때 뭐 순서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 가운데 싹 뺐어요. 뭐 특성이고 뭐 다 뺐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한번 해보자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나오고 말아버리고 두 번 나오면 그 모습이 여러분을 재짓게 하는 모습도 되고 또 이게 인위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이번에는 뭐 풀이로 하자. 풀이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성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인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21일 동안. 뭐 하자고요? 순수하게 서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아픔이 있으면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올려놓으십시오. 그럼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